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고향집을 찾으신 분들이 눈에 띄게 뵙네요. 환영하고요. 고향집, 고향교회 잘 오셨습니다. 명절로 인해서 오게 됐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으신 음성이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얼굴만 보이고 가는 예배가 아니고 주님께서 꼭 집어서 내게 해 주시길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고향집을 방문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학교 여러 형제자매들과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자베스 이분은 전 세계에 호스피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고,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을 잘 가료할 수 있게 하는 사역을 주창해서 자리를 잡게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생전에 집필도 많이 해서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엘리자베스 그녀가 말기암 환자 500명을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얘기를 가지고 쓴 책입니다. 시한부 선정을 받았던 말기암 환자 50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꼭 하고 싶었던 일, 꼭 소중한 일들을 다 하지 못한 게 후회된대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이 땅을 더 살아갈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후회되지 않도록 꼭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right now, 지금 바로 하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대요. 그러면 그 일이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가족도 눈을 보면서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러저런 사는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차일피일 미뤄 때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날이 더 많이 있을 줄 알고 차일피일 미뤘던 그 일, 그 사소한 것, 같이 밥 먹는 것, 눈을 좀 마주치면서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요즘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런 게 제일 재밌더라며 하하호호 웃으며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가족 간에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거, 지금 바로 하지 못했던 게 천추의 한이다. 그게 인생 수업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 500여 명이 동일하게 그 소원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라고 주어졌고 오늘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루 하나를 살면서 또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뻔한 명절, 뻔한 시간이라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되지 않도록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물론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를 겁니다. 명절이라고 반길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안 돼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실망스러운 일의 연속이고 했던 일이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져서 잘 되지 못함으로 인한 부담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명절이 반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간절한 바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지금 내게 주어졌을 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에게 없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항상 후회가 아니라 항상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금년 명절을 그와 같이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물으심 마지막 7번째인데, 이 7번째 물으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정이 딱합니다. 처지가 안 좋을 때입니다. 저가 3년 동안 열정을 다해서 쫓아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일이 안 되고 어그러졌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아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다가 도망쳐온 상황이 지금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맥락을 좀 더 깊이 살펴본다 하더라도 이 질문은 뜬금없는 겁니다. 차라리 질책이라 하시지, 차라리 이놈아 어쩌자고 나를 부인했냐? 내가 경고했지.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했잖아. 그러면 정신 차리고 실수하지 말아야지. 너 같은 놈을 내가 제자라고 데려다녔던 게 참 한탄스럽다. 야, 오히려 그렇게 책망하고 분노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 안 하시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명절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 하고 부르셨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좀 더 멋진 모습이고 잘된 모습이고 좋은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부모님 생전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난한 신학생이었고 바쁘고 교회 일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늘 피곤했고 집에 가면 잠자기 바빴고 짜증내기 바빴고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여느 명절에도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간단한 인사하고 그냥 집에 자기 방에 들어가갖고 잠자고 전화나 하다가 그러고 있는 나에게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모가 돼서 제 자식들이 떠나서 이제 명절 되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게 되는 역전된 이 상황 속에 자녀들이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놓고 평소에 먹던 반찬에 조금 특별한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더 해놓고는 밥 먹어라 이 말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냈냐, 뭐 어쨌냐, 너 왜 이랬냐, 연락이 왜 없었냐, 너는 어떻게 선물 하나 안 사오냐, 이쨌냐 저쨌냐, 너 얼굴 표정이 왜 이러냐, 왜 이래 투명 쓰였냐, 그러려면 오지나 말지, 이런 5만 가지 말 다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밥 먹어 이 한마디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짜증도 내고 원망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들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밥 먹어 이 한마디에 어머니의 기다렸던 마음, 아버지의 애달았던 마음이 거기에 다 녹아져가는 거 아닌가요? 무뚝뚝하지만 그 밥상머리에서 달그락달그락 대면서 밥 먹으면서 거기서 다 끝나는 거죠. 가족끼리 뭐 더 있을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더 뭐 어디가 있을 거예요.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배신자 베드로에게 오셔서 조반 한 그릇 드시고 나서는 던진 첫 마디가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혀 분위기에 안 맞고 맥락이 안 맞는 베드로가 저라면 이분이 장난하시나? 이분이 나를 놀리나? 뭔 말을 하려고 이런 말부터 던지나?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침 명절을 맞이하는 주일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은 2000년 전 배신자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삶에 이리 치이고 저리 어렵고 이런 부담감과 버거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물으시는 물음이에요. 네가 날 더 사랑하니? 내 상황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난 날동을 통해 이러한 억울함이 있었고 이러한 못남이 있었고 이런 추악함이 있었고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무너짐이 있었고 이런 실패가 있었고 이러한 눈물이 있는 나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 네가 날 더 사랑하니? 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싶으실까?
이제 두 가지의 주님의 마음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명절을 맞은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이 명절을 살아보시고 지내보시면 어떨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목사인 제게 강하고 뜨겁게 왔던 것처럼 좀 부족하고 좀 미숙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해드리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평안하게 하고 회복시키시려는 마음이 그 질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씩이나 똑같은 걸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16절, 17절 연속으로 3번을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대답에 귀뚱으로도 안 드시고 바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 더 사랑하냐고요. 이 3번. 그런데 15절, 16절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고 답하셨을 때 아무런 더 다른 설명이 없는데 세 번째 17절에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에 있어서 성경 17절은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의 반응에 달라진 것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했는데 세 번째까지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왜 베드로가 근심하게 됐을까? 르페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그거는 괴롭다, 심히 슬프다, 걱정되다, 염려되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에요. 르페오. 베드로가 심히 염려되고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 대답하여. 그런데 왜 고통스럽고 괴롭고 염려되고 힘드냐? 그 르페오라고 하는 단어에는 전제되는 가로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서 깨달음이 와서 그 일로 인해서 괴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된 뭔가가 있어서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게 된 걸 르페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그 감정이 없었는데 세 번째 너가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에는 르페오, 깨닫게 되어서, 뭔가가 깨닫게 되어서 괴롭고 힘겨워서 대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깨닫게 됐을까? 거기는 3번이라고 하는 숫자에 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그거 말이에요. 그게 깊이 박힌 거예요. 그게 딱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야 너 조심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했지만 베드로는 뭔 소리냐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나는 절대 그런 놈 아니라고, 나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자기만 아는 괴로움, 자기만 아는 이 못난 놈, 자기만 아는 이 마음에 무너짐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래요. 집에 와서는 부모님한테 웃으면서 잘 지냈냐고, 엄마 건강했어요 막 이러지만 내 마음에 나만 아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잘 안 되고 속상하고 어렵고 몸이 아프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자식이 찾아왔는데 다 내색 못하고 아이고 어서 오느라고 없는 형편에 준비해놓고 말이야, 갈 거 싸가지고 준비해놓고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엄마 뭐 요즘 형편이 좋아졌나 봐 뭐 이런 걸 다 쌌어 하면서 더 없어 하고 냉장고를 뒤진단 말이죠. 모르는 거죠. 내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괴로움,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 내만 내색할 수 없는 나의 아픔들, 르페오, 그게 깨달아져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아시네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낱낱이 까발려서 너 이런 놈이지, 너 이랬지, 정죄와 심판 때문에요? 천만에요.
왜 사랑이라는 단어로 3번을 물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 마음에 이 어려움이 있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너의 그 괴로움이 있지. 베드로야, 괜찮아. 나는 그것조차도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너조차도 나는 사랑해. 걱정하지 마. 그런 너도 내 눈에 큰 사랑의 아들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치유하고 싶어서,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다시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요, 사실 매 주일마다 혹은 이 명절 특별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기에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취약한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고, 내 마음에는 불편이 있고, 나는 아직 주님을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주님이 있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 5만 가지의 마음들이 내게 다 숨겨져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사랑 단어를 가지고 물으신 3번의 질문은 괜찮아.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네가 어떠하더라도 난 널 사랑해. 네가 어떠하더라도 난 너를 축복하고 사랑해. 내가 널 잘 알아. 걱정하지 마. 하시는 진짜 치유 말이에요. 진짜 치유. 필리핀에서 만났던 장로교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교도소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별히 10대 마약 중독자들, 마약에 쩌들고요, 이미 폭력과 그 마약에 노출이 돼가지고 10대 때부터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제는 뻔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이들을 갱생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들의 부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부모를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고는 그 부모들을 통해서 자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음식을 싸서 선교사님이 운전을 해서 교도소에 가서 면회를 신청하고는 그 아이를 불러다가 부모가 만든 식사 한 끼를 따뜻하게 나누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부모를 째려보고 폭력적이고 거칠었던 아이들이 냄새가 나거든요. 교도소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냄새. 그런데 어렴풋이 어릴 적 엄마가 해준 음식, 그거를 한 숟갈 제대로 못 들고 그냥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는 그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교사님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달라지고 싶어요. 아무리 갱생해야 된다 야단도 치고 회유도 해도 끄떡 안 하던 아이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은혜로, 그 큰 사랑으로 먼 곳에서 어머니가 싸온 음식 하나 먹고는 나도 달라고 싶다고, 나도 변해되고 싶다고, 나도 이 마약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나도 이 범죄에서 나가고 싶다고, 나도 이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나도 이 죄악에서 달라지고 싶다고 먼저 도와달라고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징계가 아니요, 분노가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 한없는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성찬에 여러분이 조암교회 교인인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 괜찮아, 네가 어떠하더라도, 네 삶이 어떠했어더라도 아니야, 나의 사랑은 달라질 게 없어.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치유하길 원하노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길 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는 이 3번의 물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루페오, 깨달은 베드로가 근심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담아 이 명절을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고 가족 간에 그 사랑으로만 감싸서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주님의 사랑의 위로 안에서 회복되듯이
여러분을 통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여러분 가정의 명절을 통해 새로운 위로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마음은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좀 더 공부해 보는데 나와요. 신기해요. 여러분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데 그 예수님이 쓰신 사랑은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아가페예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에는 이 성경에 써져 있는 언어에는 우리 단어와 똑같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요, 사랑해 이런 말도 하지만 너무너무 좋아해, 못 보면 미칠 것 같아, 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빠질 뻔했어, 뭐 여러 표현이 지역에 따라 사랑한다는 말인 것처럼 이 헬라어에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가파오, 아가페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 15절 16절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더 사랑하느냐 할 때 두 번은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요, 우리는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이 유대 민족은요, 베드로는 아가파오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는 주님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방 첫 번째 마음처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15절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할 때 베드로의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아가파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답한 거예요.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요, 부족함이 있는 사랑을 말해요. 우리들이 하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인간이 하는 사랑을 말해요. 한계가 있어요. 때로는 퇴색도 해요. 조건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해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고 베드로가 썼던 고백 필레오로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고 물으시다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 그대로 어쩌면 이렇게, 그래 그러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부족하지만 사랑해 보겠니? 라는 물음인 거예요. 그때 오늘 17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단어를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필레오로 바꿔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 다음에 17절 하나는 더 추가가 돼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사랑하려고 살겠습니다. 이전에는요, 베드로가 이 입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말이 빠른 사람이에요. 허풍쟁이에요. 뻥쟁이에요. 말이 얼마나 청산유수인지 몰라요. 주여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배신할 일 없습니다. 항상 입술로만 나불나불 거리던 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놈인지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나의 이 필레오 부족한 사랑이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 아시니 내가 그리 살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필레오로 마지막 세 번째 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억만금을 갖다가 벌어와야 부모님이 기쁘시겠어요? 그 사랑을 다 효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비록 나는 부끄럽고 모든 것에서 완전하게 이룬 것은 아니지만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가족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명절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엘리자베스가 500명의 말기암 환자와 나눴던 인생 수업의 책처럼 지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명절을 보낸다면 그것이 진짜 필레오, 주님이 원하셨던 필레오, 축복하는 우리의 사랑의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겹지만 응원을 한다. 최선을 다하거라. 또 다시 시작해보거라. 무너질 수도 있어, 또 안 될 수도 있어, 또 힘들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응원할게. 필레오, 너의 그 사랑, 너의 그 고백, 너의 그 모습을 필레오, 나도 똑같이 응원할 테니까 너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응원하시고 축복하셔서 나를 따르라며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조암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실패자냐고요? 아니요. 주님이 응원을 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담아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인정케 하시며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께서 이 아침에 잘 담아 다시 해봅시다.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다시 힘을 내봅시다. 이 명절을 통해 가족 간에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격려함으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나서는 우리 조암교회 모든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의 역사를 믿나이다.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주님의 이 마음이 풍성히 채워지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